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의 일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이 있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죽음으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죄로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유혹들의 실체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판단과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결국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최선임을 인정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 속해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체로 서로 섬기고 생명을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말씀이 살아나고 뜻이 더욱 확실해져서 삶이 또 달라지는 그런 선순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제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하실 때에 좀 더 깊이 이렇게 우리의 그 영혼을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비출 수 있도록 깊이 그렇게 묵상을 좀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살펴보면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은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위쪽에 있는 그 이제 시리아라고 우리가 하는 나라인데요. 그게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좀 익숙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여러분 제국 나라의 특성이 인간의 특성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약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를 자꾸 이렇게 침범을 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래서 이 나아만은 거의 아람 나라의 2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은 그 아람의 왕이지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 아람을 통해서 나아만을 통해서 이제 아람을 이렇게 구원해낸 이제 그런 그 경력 때문에 이제 그 왕이 이 나아만을 그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래서 이 세상 왕 앞에는 큰 자인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지요. 이게 이제 인간의 실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병 환자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치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아람을 이런 우리가 구원 받지 못했을 때의 원래의 그 인간의 모습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만 딱 잡아온 것이 아니고 많이 그 전쟁 포로들 그리고 또 이런 건 이제 그 군인을 이렇게 잡아오면 전쟁 포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민간인들을 이렇게 잡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은 완전히 인신 납치 유린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소녀가 이렇게 그 아람으로 이제 완전히 납치당해서 전쟁 중에 이렇게 그 잡혀서 와서 이제 종으로 팔려버린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이 소녀는 이제 아람 이 나만 집안에 이제 그 부인의 시중을 드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를 잡아갔기 때문에 부모 형제와도 다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혼자 적국에 이렇게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보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만은 집에 오면은 이제 옷을 벗고 이러면은 나병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인을 시중드는 나만의 부인을 시중드는 그 하녀니까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 다 보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또 나를 이렇게 잡아와서 내가 지금 부모 형제 떠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천벌을 받아서 그래서 죽기를 바라고 더 고통을 바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고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 소녀가 그의 여주인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부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그래서 종으로 잡혀왔으니까 우리 주인은 이제 이 나만입니다. 우리 주인 어른이 사마리아에 계신, 사마리아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원수를 사랑하자, 용서하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잡혀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저 이 소녀는 그저 그냥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니까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종노릇을 하나, 그죠? 높은 자리에 가나, 이스라엘 땅에 있으나,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으나, 그저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 어쩌면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그냥 백성들 중에도, 이름 없는 사람들 중에도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소시민들이 참 많이 7천이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어느 시대든지 그렇게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소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소시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욕심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 누일, 집도 주시고, 바람막을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회가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완전히 증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가면은 이런 나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이것이 바로 증인이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 말입니다. 늘 저희들이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뭔가 큰 일을 성취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높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나누었는데, 그래도 그럼 어떤 것일까? 실체가 좀 분명하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이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찝찝하던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소녀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눈이 좀 확 뜨이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하더이다 하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가서 고쳐오라. 이 말씀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집에 하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하인
하녀의 말을 듣고 그 나만이 그 부인이 나만에게 얘기를 하고 나만이 그 말을 듣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아람 왕에게 가서 또 얘기하니까 아람 왕이 그래 다녀오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소녀의 말이 그러니까 통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의 부인도 나만도 아람 나라의 왕도 다 설득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 하녀가 말하는 이게 어떻게 또 그 부인은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다지만은 남편 같은 그런 크고 존귀한 자가 그 애 말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침략해서 완전히 쓸어버렸던 그 하찮은 나라에 거기에 가서 거기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고침 못 받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런 치욕을, 그런 모욕을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나만에게 얘기하고 나만도 그 얘기를 듣고 또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도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에 거기에 가서 무슨 병을 고칠 수 있겠냐고, 여기서 더 찾아보자고, 더 치료를 받아보자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그 증거가 확신에 차서 이거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평소에도 신실했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생각할 때에 저렇게 어린 아이가 잡혀와가지고도 저렇게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살고 이런 영향력들을 미리 좀 받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이곳에 잡혀와서 어떻게 이런 신앙을 지키고 살겠느냐, 그죠?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무슨 커서도 계속 지속된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신이 없어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뒷일이고요. 하여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이렇게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억지로 교회를 다니고 다닌다든가 그냥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삶에서 그냥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에서 가족들의 삶에서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고모든지 삼촌이든지 가족들이 그저 거기에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출세하고 그렇게 해서 육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래서 빼앗고 범죄하고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지내지 않고 그저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근데 사실은 삶 자체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삶. 이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자꾸 이렇게 만족하면은 현 삶에 만족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서 발전을 해야죠. 그 높은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더 위력이 있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물이 힘이 더 있어요. 낙차론, 고지론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 마음을 더 술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세상의 이런 게 세상의 유혹이지요. 차라리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예수 믿으면 칼로 하면 그래 좀 그렇고 총 한 방 맞고 죽는다면 나 믿습니다 하고 차라리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 이 삶이 말입니다. 그냥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순교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세상 철학들, 이런 세상 가치관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막 어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때려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오고 사람을 잡아오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게 우리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에 계셨으면 나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믿음에서 나오는 삶에서 그냥 종으로 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그만큼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기로 결정하는 거지요. 또 이제 한편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정말 다른 모든 그만큼 이들이 그야말로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그런 코너에 몰려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말을 듣고 이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내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처절하게 깨닫는 어떤 이런 그 상황들이 꼭 그렇게 그것이 저주고 축복이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불행이고 이런 거는 이제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정말 완전히 그냥 바라볼 데가 없어야 우리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여지가 남아 있으면은 이 나만이 아내 보고 뭘 했겠습니까? 쓸데없이 말이야 그 여자애 말 듣고 그런다고 지금 나를 놀리냐고. 도리어 막 그 마누라를 잡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생각해 보면은 제가 상황을 좀 더 잘 설명하려고 이랬는데 저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목소리를 커도 화내고 이래 안 합니다. 근데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죠? 그런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5절 보시면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글을 써주겠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만 당신에게 은혜를 갚는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친필로 친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가지고 가면은 특별 대우해 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선물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엘리사가 그 선물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병을 그 선지자가 고쳐주도록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제 자기 왕의 글을 전하니,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외교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찬스가 왔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왕.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어린 소녀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만 있었더라면은 이때에 제가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그 병을 딱 고치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관계가 아주 우호적이 되든지 아니면은 아람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되든지 어쨌든 외교적으로 또 크게 이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좀 흥황케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고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도 가치관이나 사고나 모든 것은 다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의 왕들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힘으로 아주 강력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
부하를 내 신하를 보냈는데 이 병을 고쳐주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왕이 7절에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낙심이지요. 이거는 분노지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보고 나한테 보내서 나보고 그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리고 신하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잘 생각해봐라.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죠? 그래서 완전히 낙심이 돼서 막 옷을 찢고 막. 근데 이 워딩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잘 믿지요. 그죠?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내시고 죽이고 살리고 생사가 그분에게 달렸고 화복이 그분에게 달렸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어요. 그럼 믿어야죠. 그죠? 근데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안 하는 거죠.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면서 그러면 죽이고 살리는 게 그분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보고 살리라고 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우리의 믿음의 실상도 잘 점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왕이 되어서 내가 최고가 되었어. 여러분 최고가 이 이스라엘의 최고가 왕이지 않습니까? 최고가 되었지만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자기 뭐 이렇게 사치와 향락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만이 자기의 주인 왕 앞에서 큰 자유 존귀한 자지만은 속에는 나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주 인텔리스럽고 아주 이렇게 지적이고 그런 것 같아도요. 그런 것들이 다 헛새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게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인데 우리의 사고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가치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고, 그렇죠? 어떤 위급한 순간이 오면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점검이 되어지고 이 모습이 십자가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참 믿음의 길을 걷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절 이 얘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앞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사환을 보내가지고요. 사자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환을 보내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죠? 그래서 이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찾아오는 믿음은 있었는데 찾아왔는데 시키는 대로는 안 하는 거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나병이고요. 그 나병이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읽어보시면요. 내가 딱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그냥 씻어라. 그러면 네가 낫는다. 그 나병이 나을 것이야. 참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안 하는 거예요. 성을 내면서 그러니까 이 자존심 지금까지 누르고 지금 이렇게
순종하는 척하고 응 누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왔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거지요. 그죠?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는 이것까지 죽어야 이게 진짜로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수준까지 내가 믿는 것까지 내 생각에 믿을 수 있는 것까지 믿고 할 수 그것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내가 말이지 누군데 말이지 이제 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죠? 그 드러내게 났을 때에 옷을 찢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드러난 것을 오늘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나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노하여 물러가면서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11절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나병의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마 그 당시 병 고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 했는 모양이죠. 막 이렇게 뭔가 제의적인 의식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해야 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물도 갖고 왔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가 나와서 오셨습니까? 그러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장엄하게,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존귀한 자가 왔기 때문에 의식도 존귀하게, 멋있게, 화려하게 이렇게 해서 낫게 해야지 말이지. 아니 뭐라고 그럽니까? 뭐 보이도 않고 그죠?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애를 보내가지고 나보고 저기 가서 씻으면 나으니까 목적은 낫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씻어서 나으면 되죠, 그죠? 근데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이게 나병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병의 정체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그래서요 주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막 이러거든요. 그럼 막 가슴이 쓰려요. 누구야 막 아무런 그죠? 종 중에 종이고 완전히 쌍끝 중에 쌍끝인 목사지요. 목사가 뭐대 나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러고 달라드는데요. 참 옆에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누군데 이런 대접을 내가 하면 아직도 나병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12절입니다. 다메섹에 그게 가면은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안 될 거 뭐가 있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이거 갖고 되겠냐? 소녀같이 그런 힘없는 하녀가 돼갖고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냐? 성공해야 된다. 요단강 같은 그런 강 갖고 되겠냐? 뭔 강입니까? 아바나와 적어도 바르발 정도는 돼야지 강이 말이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도 똑같이 아람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 아니 요단강 가지고 되겠냐? 우리가 요단강은 믿지만은 그거는 그냥 말할 때 믿는 것이고 실제로는 목사님 안 됩니다. 실제로는 장로님 안 됩니다. 아바나와 바르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거기에 가야 일이 되는 것이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에는 아주 실제적인 얘기지요. 그죠? 계속해서 아바나와 바르발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허전하도 안 보고, 아니, 뭐 예배가 이러냐? 아니, 이게 믿는 거냐? 그죠? 그래서 좀 더 장엄한 것을 찾아가고, 그럼요, 제가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대로 보내버립니다. 장엄한 곳. 그거는 어떻게 해갖고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나병이 완전히 나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을 하고 드러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그냥 포장만 좀 해서 그래도 좀 있으면 그래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르발과 아바나와 바르발이 아무런 이게 바로 허상이구나. 아무리 존귀하고 그도 그 가운데 있는 나병 때문에 지금 나만은 지금 겉으로는 막 그렇게 위세가 대단하지만은 집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본 모습은 이는 나병에 찌들어 있는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실상인데도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부하들이, 나만의 부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좀 더 큰 거 하라 해도 왕이요, 장군이 하셨을 텐데, 그럼 뭐 물에 들어가서 몸 씻고 나오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가서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하찮게 보이는 종들, 그죠? 하녀들, 여러분, 이런데 참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이 목사가 뭐라고 이런 나만 같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건 내 불행이구나.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바로 그냥 사직하고 안 하는 것이 낫겠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씻으니까 깨끗하게 나아졌다고 하는 말씀이 오는 말씀입니다. 그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러지 마시고 이야기를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가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잘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